가슴에서 놓고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어디서 지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 어디로 해주나 거기서 평안누리라. 두 손을 들고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을 자리로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가슴에서 놓고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또 달리 세상이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두 손을 들고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을 자비로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우리 이제 고난이 오잖아요.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많은 문제, 얽힌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알면 고난과 슬픔과 이런 문제를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니까.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가서 노래 부르는 시온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게 복이랍니다. 편안히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국 사울 왕으로부터 왕국이 세워서 북이스라엘은 330년 만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465년 만에 135년 더 있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BC 586년에. 그 나라가 2500년 동안 없다가 1948년에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어요. 1948년, 불과 한 7, 80년 전이죠. 그때 나라가 다시 생겼다고요. 엄청난 고통을 받은 민족이죠. 왜 이걸 보여줬냐면요, 제가 오늘 그 애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 오늘은 에스겔도 애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장로님이 읽어주셨는데, 그 많은 애가가 있죠. 슬픈 노래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서 막 고생을 하는 그런 속에서 부른 노래인데,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는 거죠, 그 노래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흐르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 깡그리 멸망해가지고, 이 뒤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처녀 내 백성이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듯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한 걸 보고 멸망한다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멸망한 걸 본 거예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완전히 쓸어버렸어. 뭐 남녀가 뭐 세상에 그냥 시체들이 가득하고, 애들은 먹을 것이 없어 울고, 남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나라가 깡그리 망한 거죠. 그걸 보고 눈물이 강같이 냇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강같이 냇물처럼 눈물을 흘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깡그리 없어요. 그 이후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 고통과 비통함을 견디지 못하고 애가를 부르는 게 예레미야 애가 전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고, 지금 에스겔의 애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은 포로지에 와서,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걸 보고 그 당시의 모습을 보고 울었고 부른 노래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성경에 나오는 그발 강가, 여기는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찬양을 했는데, 그발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애가를 짓는 것을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쭉 본문 안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정말 눈으로 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그 슬픈 일을, 고난을, 문제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그 메시지가 나오죠. 에스겔 18장이 전체 그 얘기입니다. 끝에 이 말씀을 하시고 애가가 나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국문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에 너희를 패망치 않게 하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죄악이 너를 패망케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너희가 지금 짓는 죄를 빨리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 죄악 가운데 죽고자 하느냐. 빨리 깨달아야 한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나야 한다. 너희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국문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정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에스겔아, 애가를 지어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지금 여기 찬송 들은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그네들이 옛날을 생각하고 부르잖아요. 그 슬픈 노래를. 지금 에스겔이 부른 겁니다. 뭐라고 불렀냐?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암사자와 같았고 젊은 사자 같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강가에 심기운 포도나무가 가지가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했던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었느냐. 견강한 포도나무, 건강한 포도나무가 아니었냐. 그러던 너희가 나를 떠나 죄를 어떤 죄를 져서 너희가 사자가 젊어지더니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람을 잡아먹어. 너희가 사자가 강건해지더니 사람을 잡아먹고 성곽을 회파하고 막 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너희 코에다 갈고리를 끼고 바벨론을 통해서 갈고리를 끼고 철장에다 가둬서 그걸로 끌고 갔다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암사자요, 아름다운 멋진 수사자였느냐, 젊은 사자였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강가에 심겨온 왕성한 포도나무가 아니었느냐. 너희가 교만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총들이 뽑아버려 불살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깡그리 멸망시키고 포로지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애가를 부르면서 그 속에 하나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다시 암사자로, 다시 젊은 사자로, 다시 푸르고 열매 맺고 가지 많은 왕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길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죄의 대가를 국문했다, 심판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왜? 너희가 재판을 굳게 하고 너희 마음대로 약한 자를 못되게 굴고 젊은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처럼 회파하고 악을 행하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마음과 손을 합하여 하나님께 들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애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을 받고 슬픈 일을 당하고 문제가 얽혀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고통을 받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께서 인생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고생하고 근심하고 고난받고 슬퍼하고 그렇게 얽혀서 쩔쩔 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다시 33절,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고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는 거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님이 기뻐 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너희 이 말을 이루게 하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너희를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그렇듯이 화나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일이 사람이 한 거냐? 하나님 하셨지. 왜? 너희가 죄 때문에.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너희가 원망을 해. 네가 잘못해서 받는데 어찌 원망하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조사하고 나 스스로 살펴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희 마음과 손을 아울러 너희 손에 마음을 묶어서 마음을 합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뒤에 쫙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죄악에서 떠나서 내 마음을 합하여 손을 아버지께 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걸 믿으시고 박수와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고난이 오거나 슬픈 일을 겪거나 아니면 환난이 오거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엉켜요. 그러면 두말할 거 없습니다. 빨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나 죄진 거 없는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았는데요. 나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잠언 16장 2절을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다 깨끗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마가복음 7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어떤 자매가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나 그 찬송 잘 모르겠어요. 그 가사 중에
김승희라는 자매인가 복음송이 있는데,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속에 오셔서 느껴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속에 오셔서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찬송을 했더라고요. 난 그 찬송을 듣다가요, 참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찬송을 듣다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찬송을 할까. 이 자매는 내게서 와서 막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보라는 거야.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고음으로 올라가는지 막 외쳐. 여기 우리 자매들 알 거예요. 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누가 CD를 줘서 많이 듣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찬송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속에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좀 느껴보세요. 그러고 싶은데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어서 느끼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이 목사인데 들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하나님 보시지 않는 삶도, 눈에 보이는 삶도 하나님께 다 들킬까 봐 걱정이 되는데, 내 속의 마음속까지 오셔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보라고 찬양하는 그 자매 찬송을 듣다가 주님이 정말 내 속에 와서 내 마음을 전부 다 아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시죠? 그러다 어느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하는데 내 속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가 앞으로 가고 간다. 그걸 보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전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한다면 내가 어떻게 단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그러면서 그 찬송을 제가 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죠. 근데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것만 느끼시면 좋을 텐데 한쪽에 다른 거 느끼실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노래를 했더라고요. 허란한 공고한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오거나 슬픔이 오거나 문제가 와서 얽히고 설킬 때는 빨리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미시오. 빨리 박수 영화도 해주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어.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와. 그 음성,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고난 속에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비탄과 통탄 속에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서 네 아내를 얻고 11 아들 딸을 데리고 12 아들 딸이죠. 베냐민 악시니까 딸까지 12를 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면 나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라고 약속하고 갔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거라 해서 돌아오는데 오다가 세겜 땅에 주와서 세겜 땅에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세겜 땅이 살기 좋고 베델은 돌무더기 있는 곳이니까 글로 안 가고 세겜 땅에서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확 돌려놓는 거예요. 세겜 성에 구경 나갔던 디나는 요셉의 바로 위에 누이인데, 그 디나가 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을 당한 소식을 듣고 그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가 그네들에게 할례를 하면 내가 디나를 주겠다, 동생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할례 했을 때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쳐 죽이고 그 여자들을 겁탈하고 탈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식구는 총합 17명입니다. 거기 노비 몇 명하고 불과 20-30명밖에 안 돼요. 반어야. 그런데 가서 수백 명을 쳐 죽이고 온 성을 약탈한 게 온 주변의 성에 퍼졌으니 이건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풍전등화죠. 자기 일족이 멸망하는 거야. 그 많은 남자를 다 죽였으니 그 주변 국가에서, 도시 국가에서 그냥 두겠어요? 부족 국가에서? 그러니까 죽게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야곱에게, 야곱아 왜 여기서 머무르려고 하느냐?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베델로 돌아오기로. 그런데 너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여기 머무르? 어서 베델로 올라오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에게 냄새를 풍겼어. 네가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몇 명 안 돼. 온 가족 다 해봐야
남자들 열 몇 명, 그것도 어린 자녀들이야.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래야면 나와 내 집이 완전히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처럼 대우함이 가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근데 죽게 생겼어 지금.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네 형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네가 약속대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확 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확 얽혀버렸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두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보기엔 내가 깨끗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우리가 보기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내 입은 하나님께 가깝지만 내 마음속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슬픈 일을 주시고 환난을 역사하시고 시험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엉키고 설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들으면 성공하는 거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 욥이라는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죠. 욥은 여러분이 보는 욕서 1장에 보면 참 멋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자기 자녀가 다 죽고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장부터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욕기서를 자세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애통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원망을 하고 자기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자기 부모가 왜 자기를 만든 그날 밤을 원망을 하고 자기 삶을 이런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이 자식을 다 잃고 그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이 악창이 난 그 고통을 그 애통하는 단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욥기서 거의 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거 줬는데 욥이 애통의 단계를 지나고 마음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걸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욥기서 23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다. 나의 천지 사방을 다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나의 길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고난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욥을 원했던 거지. 그 욥이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경험했나이다.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바랬던 것을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바라던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서 가정생활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우리도 모르는 무슨 일에 덜컥 당합니다. 오늘 아무 일 없다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까지 아무리 일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내 몸이 이상할 수도 있고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줄 적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고난과 슬픔과 환난과 시험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합니다. 이걸 듣지 못하면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걸 듣지 못하면 변명을 해요. 이걸 듣지 못하니까 남을 탓하고 좌절 속에 낭망 속에 빠져서 허덕거린다고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요나가 거기 뱃속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 들어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바다 밑에 들어가서 해초, 바다 밑에서 자라는 미역이나 이런 해초에 자기 머리가 거기에 처박혔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것이 자기를 가득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고래를 보내서 그를 삼켜버린 겁니다.
그 고래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고래는 음식을 다 먹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큰 고래. 우리 목사님 한번 고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 그 사진 한번 보여줬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다닐 정도로 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살리신 거지. 근데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 그 죽음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9절에 말하기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뱃속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고백한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불순종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서원을 안 지키고 딴짓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내 곁에 두고 싶어. 네가 나를 멀리 떠나 있잖아. 너희들 몸은 성전에 나가서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딴짓하고 왔잖아. 이것이 강도의 구렬인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 내 곁에 두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을 역사했다는 거야. 그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냐? 너희가 마음과 손을 묶어서 하나님께 들고 죄악을 떠나서 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길 원하는 것이요. 막수하면서 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사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탕자가 밖에 나가서 지원염에도 먹을 것이 없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 탕자의 가장 좋은 선택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쥐염염래를 먹으면서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해. 자기가 옳은 줄 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요. 자기가 지금 쥐염염래를 먹으면은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가요. 내가 염치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왜? 아버지한테 하고 나온 게 있으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못 돌아가요. 부끄러워서 못 돌아간다. 근데 탕자는 정말 잘했어. 그냥 부끄러움, 자존심 다 염치 불구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야 살아. 뚝딱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촉구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돌아왔어. 아버지의 뜻은 그 탕자가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원 열매도 먹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라. 고난 속에 깨닫고, 삼손이 고난 속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느부갓네살 대왕이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정신이 빠져서 짐승처럼 손톱이 독수리 손톱 같고 그냥 머리가 사자머리처럼 하고 7년 동안 그 대왕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다가 정신 나가고 7년 동안 숲속에서 헤매더니 어느 날 하늘에 들어 우러러 이 영광이 내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복시켜 준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면 빨리 무릎을 꿇고, 나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빨리 무릎을 꿇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얽히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과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내가 있던 그 죄악된 생각에서, 죄악에서 떠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은 살리라고 오늘 본 말씀에 본 사람만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살려주신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도 고집 때문에 돌아오질 못해. 창피하다고, 염치 때문에 부끄럽다고 고집 부리냐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거 그게 잘한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상담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 혼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얻어 터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렇게 터지고 돌아왔습니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 보면 다 어디가 터진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뭐가 부러져갖고 왔더라고. 보니까 죽겠으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한 거면 빨리 박사, 그게 제대로 한 거야.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냥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야단친 게 아니라 그냥 회초리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은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게. 그래서 빨리 얻어맞고 하나님께 혼나고 빨리 아버지께 돌아오길 잘했다는 거죠. 난 근데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고래 힘줄 같아 안 와.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와서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왜 어려운 일이 왔냐고 그러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두 손 드세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으세요. 그게 최고 지름길이라고 믿는 사람아, 빨리 박수해. 그게 지름길이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교 한번 와보세요. 신학교 와보면 참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이건 다 의도 터진 사람들이야. 신학교 여러분, 주의 종들 잘 보세요. 성한 사람이 없어요. 특히 신학교 오면 하다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옛날에 약속한 거 그거 가자,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바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쥐어 짠 겁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르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탁 때리면 갑니다. 가 그냥 잽싸게 탕자처럼 뛰어오는 게 제일 상체인 거죠. 빨리 뛰어와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 간증했던 베트남에다가 교회 300개 세우고 병원 11개 세우고 학교 세웠던 그 사람요, 그 사람도요, 자기가 어렸을 때 꼬맹이가 자기 처갓집 가가지고 옛날에 국 삶는 국솥에다가 잔칫날 거기 빠졌어요, 애가. 그래서 건져다가 그 국솥에 빠진 걸 건져다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애가 살겠어요? 애가 갓난아기가 거기 또 빠졌는데. 그런데 수원에 성배단인가 무슨 병원에 무슨 빈센트 병원이 있어요. 그 맨바닥에 무릎 꿇고 자기가 기도했대. 그 간증을 보면 나와요. 맨바닥에서 병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대. 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저 아들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그거 이제 살았으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잘해. 이 사람이 쫙 나가니까 88 올림픽 때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산 지역의 모든 88 그 체육공사를 하는 공사를 이 사람이 거의 다 독식을 했어. 건설회사를 하는데 그 얼마나 돈을 잘 벌었겠어요. 신나게 나가는데 어느 날 뇌출혈로 딱 쓰러졌어. 40대 후반에 뇌출혈 쓰러져서 의식불명이야. 의식이 안 돌아와. 그런데 의식이 안 돌아와 한 달
2달, 3달, 4달, 5달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냥 식물인간이 됐어. 그때 그 장모가 와서 한 말, 그 가족들이 한 말 다 기억하더라고. 나중에 다 썼더라고, 책에. 그래서 여러분, 혼수상태 있는 사람 가서 나쁜 말 하지 말아요. 거기 가서 사랑한다고 그래야 돼요. 살 때에도 못된 짓 하더니 이게 죽을 때까지나 속삭이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 말을 그 장모가 한 걸 썼더라고요. 야, 호수 뽑아버려라. 살 때도 속 꽤 썩이더니 죽을 때까지 너 고생시키고, 자기 딸한테 하는 얘기야. 그 옆에 앉아가지고 5개월쯤 됐는데 와서 그러더래. 뽑아버려라고. 근데 자기가 속에서 그랬다는 거야. 안 돼! 그랬더니 뽑으면 속에서.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그러더래. 엄마,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여? 그러더래. 자기 아내가 그걸 다 책에다 썼어요. 11개월 되던 때에 하나님이 딱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대. 너 나에게 그때 서운하지 않았니? 너 그때 네 아들을 고쳐주면 나의 종이 된다고 서운하지 않았니? 깜짝 놀랐고 혼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나가면 이제 신학 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살려달라. 그런 눈이 번쩍도 하고 깨어난 거예요. 11개월 만에. 근데 떠보니까 한쪽 눈은 안 보이고 한쪽 눈만 실명되고 나머지 건강해서. 그렇게 다 회복이 됐어. 그 몸을 갖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50이 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50이 돼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주의 종이 돼서 베트남에 선교를 나갔는데, 그곳에 가서 많은 선교를 하고 그 정글에 가서 교회를 300개 세우고 병원을 11개인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한쪽 눈. 그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안 두고 그를 뇌출을 쳐서 쓰러졌는데, 그 뇌출에서 쓰러진 그 혼수 상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린 것이지만, 박소령 아들 하나님께서 소리가 들려. 그가 그 책에다 글 써놨어요. 자기가 한국말로 그 300개 교회에다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걸 한국말로 가르쳤대. 그래서 자기가 정글을 가면 여기저기서 막 그 소리가 들린대. 찬양하라. 한국말로 다 베트남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잖아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아들 살려달 때는 죽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려고 그를 뇌출로 친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게로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너희는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서 두 손을 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고토로 돌려보내서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이요. 박수영아 놀라세요. 70년 만에 돌아간 걸 메시기를 죄음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게.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럽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예배 잘 드리고요, 11조 다 했고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저는 왜 이러죠? 그럼 내가 뭐 할 말이 있나요? 나 모르니까 그러게요 그럽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분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가난 속에 허덕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나는 몰라.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감찰하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는 것이죠. 박수 하나 더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풍성한 복이 있는 걸 메시기를 주 이름으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시편에 써 있다고요.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에 무거운 짐을 주셨거든. 그게 무겁고 힘들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돌아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너무 많이 읽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다른 데 가면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 예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두 손 들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오세요. 그냥 날마다 오신 대로 오시지 말고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죄의 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마음을 묶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쉼을 주신다. 요한복음 7장에도 절기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 내게로 와야 돼. 내게로.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그 목마름을, 그 무거운 짐을 세상에 갖다 내려놓으려고 그러지만 그 목마름을 세상에 가면 거기는 다시 목말라 그물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 네가 목이 마른 것이 해결된다.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지 아세요? 왜 여러분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 예수가 부르는 소리예요. 내게로 오너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큰 슬픔, 아무리 큰 고난도 예수 앞에 들어오는 평강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예수의 평강이다. 시편 66편에 하나님이 단적으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어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다녀 개망신을 시켜. 사람들이 질겅질겅 밟고 다닌다고. 머리 위로 사람의 위를 타고 다니게 하시고 우리가 불 속에 물 속에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고통 주고 시험을 주고 고난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로 드리기를 원하냐?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으로 여러분과 나를 돌아오라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돌아오라고, 풍부한 것으로 돌아오라고,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돌아오라고, 쉬는 것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감춰진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종아 내게로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어서 와. 다른 데 가서 해결 못해. 그 문제 해결 안 돼. 다른 데 가서 너 쉼 못 얻어. 다른 데 가서 너 그 목마른 거 해결 못해. 어서 내게로 오라는 거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졌지 못감당하고 받으시니요.
아들이 아프니까 목사님께서 아들이 안 나니까 오늘 전화하셨어요. 한 5개월 지났는데 이 전화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네 아들이 왜 아픈 줄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너 때문에 그래. 네 아들 너 때문에 아픈 거야. 예? 빨리 내려앉아. 전화로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앉으라. 네가 교만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방자해서 그래. 빨리 엎드려. 걔네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내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시나. 진짜 그랬어요. 난 죽기 살기로 예수에서 일하는 때인데,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달리던 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너 때문에 그래, 너 내려앉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저 아들이 그렇다는데 저를 용서해달라. 그때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나중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 때문에 그렇더라. 내가 보기엔 내가 의로웠지만 하나님 내 심령을 관찰하시고, 내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구석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 속에 죄성이 있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고 자만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박수가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내가 대신 듣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자식이 아픈데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내려앉고 배고서. 그 다음부터는요 아예 고개 들 생각을 안 합니다. 고개 들었다면 터지니까. 겸손할 때가 편한 것이죠. 박수영하세요. 겸손할 때가 편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질타를 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을 마지막 지옥의 판결을 면하려 하냐고 애통하고 그렇게 외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네가 돌로 치며, 지금 바리새인 너희들이 나에게 돌로 치지 않느냐. 암탉이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외쳤거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수없이 외쳤거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거늘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구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왜? 수없는 선지자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외치거늘 오늘도 지금 이 시대 통해서 외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려고.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를 보내었거늘 너희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품속에 여러분 애가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하나 당신 품속에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오는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애통하는 일은 왜 오는,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떠나지 말고 내 품에 있거라. 그런 음성이라고. 그게 주님이 사랑한다는 음성이에요. 난 너를 놓치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인 걸 여러분이 숨겨진 음성을 들으라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요한 3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있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네가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하니,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최고로 즐겁다. 박수 세게 치세요. 정말 이거 세게 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목사님들, 목사님에게 대접 잘하잖아요. 저도 많은 대접을 받고 삽니다. 참 우리 성도들은 너무 주의 종들을 잘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잘하고
주의 종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물질로도 섬기고 많은 걸, 그것도 좋죠. 정말로 주의 종들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거할 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면 빨리 박수 영향하셔서 진리 안에서 거할 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행복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업이 잘 되고 거기서 자녀가 잘 되고 거기서 잘 나간대, 그는 주의 종의 아픔과 슬픔입니다. 슬픔, 고통이죠. 고통. 늘 걱정이 많죠, 그 사람 때문에. 왜?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언제 얻어 터질지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니까 쥐어짜서 돌려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여러분, 서울, 요번에 그 성도들이요, 작년 7월 달부터 여기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 정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놀랐어요. 그 수천 명 성도들 중에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새신자부터 장로님까지 단 한 명도 나에게 문자 하나, 전화 한 통만 온 게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인천 갔다가 서울 갔다가 기도처 갔다가 왜 이렇게 정신없냐고.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아내들이 하나님 안에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면 지금 박수하세요.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너무 좋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하나님 듣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걸 보기를 원하셔. 그게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시고 최고의 즐거움인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 하나 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심히 큰 기쁨이 될 걸 믿는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 자기 조상을 버리고 자기 가문을 버리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룻이 그 나오미 노모를 버리지 않고 자기 자부 하나는 갔는데 따라왔다는 얘기도 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시부모한테 잘한다는, 이방 여자가 잘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베들레헴에 왔다는 소문도 들었어. 그랬더니 보아스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보아스를 처음 만났어요. 그에게 이르되, 절을 하니까 그에게 보아스가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렸느니라. 내게도 여호와께서는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한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했어요.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를 온전한 상으로 축복하셔서 그 상이 보아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나는 나오미 시모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나오미,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기를 원한다고 따라왔던 그 롯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고 보호하기를 왔으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주리라. 그 상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의 조상이 되는 상을 주신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어서 고난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의 질겅질겅 밟고 다니게 하시고 시험을 하시고,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 곁으로 톡 오라는 거예요. 품으려 자꾸 나가니까 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때리거들랑 빨리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로 빨리 튀어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권한할 때 빨리 튀어들어오는 게 상체인 것이야. 빨리 박수 주세요. 그걸 여러분,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를 향하나 예수 본수가 도나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그냥 여러분이 성경에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오래 참으라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빨리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 뛰어들어와서 참아야 합니다. 그 밖에서 백날 참아야 소용없어.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거들랑 빨리 내 소위를 돌아보고 마음과 손을 합하여 묶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뛰어 들어와서 여기서 견디고 이겨내야지. 밖에서 죽어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신학교 들어오는 거 맞아요. 고통받고 예수 믿는 거 맞다고.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방법이 시험. 빨리 박수하세요. 아버지가 바라는 거. 시편 91편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시편 91편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천천히 만만히 넘어져도 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리라.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오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왜 화가 못 오고 장막에 못 오느냐? 저가 하나님께서 네가 피난처로 삼은 여호와께서, 네가 피난처로 삼은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전사를 보내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전사가 너희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걸 믿는 사람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나의 거처로 삼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루사, 하나님이 너에게 큰 상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거처 삼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아무개 종아,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마.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악한 것이 너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킨다고 본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런 역사에 주. 그래서 천천히 만만히 내게 넘어져도 하나님이 내가 나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나를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걸 미션. 빨리 박수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지난주에도 내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두려워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8장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랬어요. 내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떠나보낼까 봐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떠날까 봐.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못 떠나게 딱 붙잡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네가 은금이 풍성하고 네가 먹고 살게 풍성하고 네가 집을 사고 네가 사업이 잘 되고 네가 잘 나가면 저 나가거든. 그걸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두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받지 못하나 여러분 하는 받은 것만 시험. 빨리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거라고. 그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소멸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과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성령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거나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내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툭 때리거들랑 얼른 깨닫고 왜 이러시오? 그러지 말고 발딱 뛰어들어야 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고 얼른 뛰어들어오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야. 그냥 밖에서 얻어 터지고 노새마냥 그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탕자처럼 돌아오는 게 지혜가 미시오. 박수 한번 돌리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의 숨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게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했어. 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호세아서 읽고 마칠 겁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할 때, 예언할 때 미리 예언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리라. 70년 동안 다시 돌아올 거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권고하고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너희를 버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내 생각은 내가 안다. 그건 너희에게,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나를 망가뜨렸지만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고, 고난을 주려고, 환난을 주려고, 슬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곧 그것을 통하여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돌이켜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야.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호세아 선지자,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예고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말한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후에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 기다리리라. 이렇게 그 우절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기다리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하면서 싸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날 걸 믿는 사람은 박수 영광을 드리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거기서 머물러 인내한다고 참고 있지 말고, 그냥 참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틀 뒤에 살리시고 3일 뒤에는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 뜻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